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종교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럴 것이 각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의 강대국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경제력, 무기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꼭 종교 전쟁이냐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그 땅이 또 그 민족에게서 세계에 유수한 종교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에게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갈등의 역사 무척 오래되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금 그 땅으로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은 기원전 13세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 가나안 땅,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결국 그들에게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공격과 또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며 AD 70년에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면서 이제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해지자 결국 유대인들은 그 땅을 하나둘씩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해서 뭐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로마도 나중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지만은, 그러나 이 서로마라고 하는 것이 476년에 망했죠. 그게 망하면서 그때에 결국은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난 그 땅에 들어와서 아랍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한 1000여 년 이상 그 땅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그들이 떠난 뒤에는 이번에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뭐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이슬람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곳으로 흩어졌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하나 둘씩 돌아가고 있던 와중에 정말 역사적인, 그들에게는 최대의 불행한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히틀러에 의한 탄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모두가 다 유대 땅,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결국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수립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수립한 그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력이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원래 눌러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토 전체를 처음에는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 둘씩 이스라엘에게 뺏기면서 이제 지금 남은 곳이 바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 그리고 또 서한 지구, 이 두 지역 말고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자 지구에서 특별히 이제 또 그곳에 있는 뭐 당 이름이기도 하고 또 과격 단체이기도 한 이 하마스가 싸우기가 무척 버거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이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사실 때문에 끝끝내 저들은 아마도 싸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양쪽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엔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양쪽의 그 싸움은 치열하고 맹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 하나님이 뭐 계신 곳,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곳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와야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조상들도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돌아서서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방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로마의 또 속국으로 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위선의 장소가 되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또 그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면 기원전 740년, BC 740년이거든요.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책망을 하실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 위로를 하실 일이 있으면 또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색다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냥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고 알고 깨닫고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돌아서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에서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오늘 본문이 6장이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자세히 읽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어법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을 찾으면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 망할 것이라는 거죠. 시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토성이거든요.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백성에게 가서 전하기는 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또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선민의 축복을 받은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환란의 역사 역시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꽃피운 땅입니다. 이 셋은 모두 다 같은 신을 섬깁니다. 뭐 셋이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 유대인의 야훼, 기독교의 여호와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가 저들의 구세주가 되시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야훼의 이름으로 똑같이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성전을 드나들며 악행을 저질렀던 저들의 선조들과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보다 더 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11세기로부터 14세기까지 십자군 전쟁 역시 캐치플레이즈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원하신다. 그 기치 아래 그 인간의 욕심이 난무했던 200년간의 흑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역사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언제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달려가는 인간의 참상입니다. 요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내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다.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절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미 지금 심판은 사실 전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좋은 소리 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저들은 아마 깨닫지 않을 거야. 돌아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죠. 예언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또 그 심령일 겁니다. 아주 상한 마음으로 형벌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사실 오늘 지금 21세기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또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마음은 아무리 심판이 거세도 결국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 그것을 그는 또 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또 그는 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황폐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망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곳에서도 누군가를 붙잡아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남은 자. 성경은 끝도 없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황폐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다고 막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신약시대에서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마도 그렇게 남은 자로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그런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대략 기원 후 30여 년경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는 70여 년경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미리 하신 겁니다. 이 성이 멸망할 거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생길 것이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싸운다는 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신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울음의 의미, 눈물의 의미를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었을까?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에 반응하며 스스로를 남은 자로 또 그루터기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예전에 나왔던 영화이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건 실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쉰들러는 그 나치의 핍박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 시대의 그루터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주 또 뛰어난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죠. 1517년 10월 마지막 날 그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켰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세라고 하는데요.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타락 그리고 교회 지도자 즉 교황의 이제 타락이 그 암흑 시대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죠. 당시 유럽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조건이 캐톨릭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터전 위에 세워 있거든요. 왕도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황의 권위를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교황의 그 말하자면 폭력입니다. 그것이 끝간데 없을 때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의 교황 레오 10세의 면죄부 발행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죠. 물론 루터 이전에도 견딜 수 없었던 수많은 이제 사제들, 수도사들이 개혁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때 그들은 거의가 다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정의를 향한 그 개혁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그루터기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나름 다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결국은 루터의 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에 의해선 칼뱅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세월을 따라 1960년대는 또 루터 킹 목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끝나기는 할까요? 아니면 더 확대돼서 모든 세계가 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갈까요? 각기 편을 들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다들 이렇게 주시하고 있죠. 관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직접 뛰어들어서 돕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언제고 각 시대마다 혼란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이 아주 완전히 제거된 때도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몇 되지 아니하는 그런 위험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내 한 개인의 일, 오늘 먹고 사는 일, 이런 일들이 좀 작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내세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의 맥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되고 조율되고 그리고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방의 공격에 시달렸거든요. 정말 그들의 민족사를 보면 이럴 수는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공격에 시달렸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저들의 죄악의 중대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으시느냐 하면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안위, 그걸 언제나 강대국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이집트를 믿어볼까, 또 아수르를 의지해볼까, 바벨론을 또 한번 찾아볼까,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 저들의 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매번 이스라엘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정하라. 아합이냐 하나님이냐, 아수르냐 하나님이냐, 바벨론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여호와로 섬기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겉으로는 알라를 내세우고 그리고 겉으로는 야훼를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 죄악이 난무합니다. 살상,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알라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아이를 죽이고 병원을 공격합니다. 야훼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총을 난사하고 폭격포를 쏘아댑니다. 한쪽은 팔레스타인 쪽은 이제 코너에 몰려 있어서 악에 바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쪽 이스라엘 쪽은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눌러서 모두 다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포화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고 있는 그 인간 내면 속에 들어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야 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살인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잣대를 보자면 참 정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때때로 3차 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이제 그제서야 조금 걱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간의 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두 눈 뜨고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다면, 또 싸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아픔 또 상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죄악이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을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 이름으로 서로를 향하여 총을 쏘고 있다. 이 거대한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송하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회를 삼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를 꼭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크고 위대한, 그리고 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다. 원래 마르틴 루터가 이 일을 했을 때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당문에 걸 때 그는 무슨 종교개혁을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틀렸거든요. 교황이 하는 그 행동 거지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악이다. 그래서 자기는 악에 저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그 말씀을 하면서 자기 말이 무엇이든지 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황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악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에 물꼬를 틔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21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선구자적인 사람이 없다, 신앙의 지도자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의 위대한 선구자보다는 각기 우리 나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쉽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쉽게 비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악이 내 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말씀에 비추어서 조용히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잔인함,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혼란과 황폐의 한 복판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도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원,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파국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은 어떻게 끝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계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화마의 현장 속에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자기 일처럼 마음 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형태로나마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혼란의 한 복판에 놓여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화마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